목사님 아들의 삶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건희 형제. 저희 큰아들이 어제 저랑 대화하다가 엄마가 목사여서 창피해 죽겠대요. 지가 창피하대요. 지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니까 주변을 싹 믿는 사람으로 구성해 놓으셨어요. 구성해 놓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서 네가 목사 아들이니까 설명해 줄 수 있냐? 모르죠. 야곱의 자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당해서 그 몰살시켜버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여동생을 강간했던 그들을 그것과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겠니? 너 목사 아들이잖아. 괴롭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해가 됩니다. 즉석에서 주시는 감동으로 광고를 제가 가끔 하긴 하는데 재정 장로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장마가 시작된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게요. 아까 여성부 회장님, 총무님 불러서 그 말을 했는데 내일 10시 제자 양육반에서는 수업 대신 김치 담으시게요. 얼갈이 열무를 한 10단 정도 담아서 한 가 정도 빠지지 않게 서운하지 않게 조금씩 나눠주시고 공평이랑 공교에도 놔두시고 장마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에서 보조를 받아주겠다고 제가 장담을 했기 때문에 재정부장님이 반대를 하시면 제 목표 활동비에서 차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내일은 김치 담는 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될 때 우리에게 형통의 복이 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 이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야 비로소 형통의 복이 열리는 그런 우리는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들 운전하시죠? 얼마나 그 운전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이 운전. 그런데 운전면허 시험 치르기 전에 문제지와 답안지가 시중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학원에. 그래서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전에 그 어려운 일이지만 문제지와 답안을 미리 보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미 나와 있는 책을 다 사서 보고 가면은 운전면허 시험 합격합니다. 왜 성경을 왜 이렇게 흔하게 우리 주변에 두시고 또 왜 우리에게 읽게 하십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주인이에요. 이 성경이 아니고서는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밥은 하루에 3끼 왜 먹어야 되나? 한 끼만 먹으면 되지. 3끼 먹어야 유지를 하니까.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살아야 되니까. 우리 영혼도 살아야 되니까. 이 책이 병들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지금 이스라엘도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가 있던 이 시대 바벨론 4차 침공이 이루어지던 그 전쟁 때 예루살렘 성벽의 일부가 이미 무너졌고 지금 완전히 함락되기 전에 아직 이 시기에 있는 이 전에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및 모든 백성에게 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 PPT 한번 읽어보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박장로님 허락을 하지 않으셨는데 화요일날 박장로님께서 시술 간단한 그래서 기도해 주시라. 각자 집에서 카톡이라도 넣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집도위의 손과 또 간호사와 스태프들의 마음이 하나 돼서 호흡으로 아주 간단하게 끝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333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다 익히 외우고 있는 말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지금 내 절망적인 이 상황, 내 지금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기도하면 누구든지 내 이름 부르면 내가 반드시 응답할 거야. 내가 그 기도,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이 현실에 이 말을 누가 믿겠어요? 지금 이미 함락 당했는데. 그러나 2절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길을 만들고 일을 행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졸지 마시고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근과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가고,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기의 힘을 의지해요.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식 키울 때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우리는 나를 구할 방법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겠지만, 우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해서 살겠지만, 내 자식과 내 힘의 노력으로는 어찌 보려고 발버둥을 하지만 이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욥이 뭐라고 탄식합니까? 우리 인생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여름에 시골 마당에 그 지푸라기 모기불을 펴놓으면 그 지푸라기가 화르 타면서 순간 그 하늘로 불티가 올라가 버리고 끝나버려요. 불티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우리 인생은 태어나는데, 이렇게 순간 하나로 화르 살라져 버린 것이 우리 이것이 80년 90년 우리 인생이에요. 순간 모함을 당하고 답답함으로 탄식하고 배반과 무너뜨림을 당하고 슬픔으로 얼룩진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쁨은 사라지고 죽고 싶은 마음만 있고, 이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받는 큰 위로 말씀, 오늘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 첫 번째 주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조용히 묵상하라. 소근소근 기도하라고 안 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편 91편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가 내게 간구할 때 내가 그에게 응답하겠고, 아까 그 찬양인도 하시던 말씀하셨죠.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입니다. 내가 포기한 만큼이 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이름하는 명예, 내 자존심, 나를 살게 하는 건강, 내 자식, 내가 의지하는 돈, 어느 것 하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간구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내 끓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내 끓는 마음을 간구라고 해요. 부모가 자식을 교훈할 때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간절히 호소하는 교육법. 저도 두 아이를 기를 때 제가 제 종아리를 때린 적이 있어요. 너 보는 데서 너를 그 모양으로 낳아서 너를 그 모양으로 키웠으니 내가 사람이 아니다라고.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이 내 창자가 꺽꺽거리고 오는 것이 자식에게 전해져요. 이게 전해져 그대로. 이 간절히 호소하는 교육법. 그것이 부르짖으라. 그저 찬양하고 소곤소곤하고 그게 아니라 부르짖으라. 뱃속에서 창자가 끌어오르는 듯한 부르짖음으로 간구하라. 부르짖어 간절히 구하면 응답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왜? 그 일을 만드셨고 그 일에 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르짖음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일에 간섭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하리라. 우리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은 내가 열어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때부터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그분이 비로소 내 안에서 주님 된 것입니다. 주인.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무조건 무당이 강신 신내림하듯 오시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성도의 부르짖음을 듣고 일하십니다. 우리 지금 보시는 한나의, 지금 수요일날 보시는 한나의 기도, 애를 못 낳아서 애 끓는 그 기도, 말문이 막혀서 중언부언하는 그 기도, 간절한 기도,
한나가 속으로 말하면 입술만 움직이고 실신해가지고 소리는 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묻어난 엘리 제사장이 너 포도주 먹고 취했냐라고 너무나 간절함이 마치 취한 것 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곧장 응답받아서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간절한 기도, 속에서 끓는 기도, 말문이 막히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도,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에 가셨을 때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강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고쳐주세요 간청을 합니다. 주님은 들은 채 많은 채 하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당신의 주님에게 내 딸 고쳐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저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고쳐주라고 하니까 좀 고쳐주시지요.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밖에 오지 않는다. 지금 내 백성 선택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나는 지금 보냄을 받았다. 저 여인은 이방 여인이어서 지금 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못 도와준다. 이방에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요 하고 포기합니까? 주님의 앞길을 막아요. 주님의 앞길을 막고 꿇어 엎드려 주님이시여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 고쳐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주님이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엎드려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모욕적인 대답을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 같은 여인이야. 너는 개와 같은 여인이야. 택하지 않는 여인.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기가 막혀서 돌아섰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메시아라면서요. 그래서 귀신 들린 내 딸 좀 고쳐주라고 했는데 뭐라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 너는 개와 같다. 안 고쳐주려면 말지. 네 기도 응답해 줄 수 없다.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박차고 일어나 뒤도 안 돌아보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납작 엎드려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고 사니까 나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얼마나 몸부림쳐 보시고 기도 안 들어준다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나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이 모욕적인 말을 듣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매달립니다. 주실 때까지.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던 것이에요. 그 순간. 여러분 이방인은 때가 오지 않아 합법적으로 이방인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반대 거절하셨음에도 몸부림치는 창자가 끊어지는 나 걔 맞아요. 나한테 뭐라고 해도 좋아요. 나 당신 떠날 수 없어요. 나 걔 맞아요. 성경을 보시면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몸부림치는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보죠.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소경 바디메오 안 보여요. 이거 보세요. 왜 저렇게 사람들이 웅성거린대요?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 예수가 네 앞을 지나간단다. 너 그것도 안 보이지야? 동양받던 그릇을 바로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이 소리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바로 동양받던 그릇 내팽개치고 동서남북을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사람들이 어째요? 그를 막 밀쳐요. 이 거짓 소경아 넌 저리 가. 너 같은 거 기도 들어주러 온 거 아니야. 너 저리 가. 그러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잠잠하라.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소경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내 막힌 물질을 주소서. 내 무너진 건강을 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지금 기쁨이 없사오니 기쁨을 회복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바디메이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만큼만. 장님이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몸부림치는 기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저리 꺼지라고. 그런데도 아랑곳 없이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 애끓는 기도, 부르짖으라. 말이 히브리 원어로 전류하라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으라는 거예요. 잠자고 끊어지게. 전류하라. 있는 힘을 다해서 죽도록 뛰는 것, 기진맥진 탈진될 때까지 부르짖는 것, 창자가 끊어지는 애끓는 기도. 이 기도만이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하늘고자를 열어줄 것입니다. 술에 취한 줄로 오해받은 한나의 기도, 애간장 끓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기절할 것 같은 그 기도, 그 기도만이 하늘고자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 첫 번째 너는 부르짖으라.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라고 했어요. 첫 번째 부르짖어라. 두 번째 응답하. 네가 엉엉 울 때 어느 부모가 자식이 울면은 기저귀도 열어보고 배가 고픈가도 보고 해야지 부모죠. 우는 데는 내비둬버리면은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 육신의 부모는 너희는 그 자식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셔요. 우상과 사신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잠재기한테 아무리 가서 1,000만 원, 2,000만 원 굿거리 해봐도 해결책 나오지 않아요. 백날 절해도 대답 없어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내기를 걸어서 싸움을 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이 내 주인 된 사람이 주의 종이에요.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한 이 모든 일들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시죠. 하늘에 불을 내리셔서 이 재물의 또랑물을 핥아버리는 그 역사를 바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우상은 답하지 않습니다. 이를 만드시는 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내 지금 상황, 내 처한 위치, 나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그 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래서 답을 갖고 계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만물이 다 꼬실라 타버렸어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열왕기상에 뭐라고 그래요?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히 창자가 끊어지게 기도하면 그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갔다. 창자가 오그라들도록 기도했다는 애통함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헛된 약속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다 들어주셔도 이건 못 들어주시잖아요. 그것도 주신다. 무엇을 구하든지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겠다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것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구해라. 가능한 일이나 불가능한 일이나 구해라. 들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일들을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아둥바둥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피 터지게 고민하고 끙끙대고 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백방으로 알아보러 다니고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허술하게 하나만 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띄엄띄엄 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도 기도가 안 돼요.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 돈 끌어간 것이 낫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어디 병원에 간 것이 낫지, 내가 이 시간에 지금 이렇게 기도한다고 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안 보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백방으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에게 또 한 번 말해요. 피 터지게 고민하고 끙끙대지 말고 너무나 허술하게 나를 하나만 하는 기도하지 말고 목숨 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랍니다.
절망하기 전에, 낙심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을 먼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마른 하늘에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으라. 두 번째,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마지막 세 번째,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네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네가 가능하다고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응답으로 주실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 비밀한 일을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자, 시편 121편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서다. 태산이 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산보다 높은 곳에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그 태산, 천지를 지으신 분이세요. 우리 문제가 아무리 크고 높을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산을 옮기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신 분입니다.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자기가 계획 세울지라도 그 길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오만이고 교만이고 독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3살짜리 이제 아장아장 걸음도 못 걷는 애기가 나 혼자 산다고 방 얻어서 나간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보다 더 우스운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여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그것이 성도예요. 그러나 성급하게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책,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것이 옳은 것 같아. 주님 생각을 먼저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아니요, 네 생각 말고 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르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고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알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귀로 들은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예비하신 것의 형통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못 주겠냐. 내 아들을 줬는데 그 아들과 함께 너한테 그건 못 주겠냐 그거예요. 우리 생각에 이제는 끝이야. 이제 막다른 건 여기까지야. 나 더는 못해. 나는 가망성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는 은밀한 계획이 있고 감추인 비밀을 기도하는 자에게만 보여주시는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니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되어버렸어요. 물이 갈라져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를 걸어가도록 물이 갈라져서 가운데 물벽으로 확 서버렸어요. 물이. 홍해 밑에 길을 만드실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물에 갇혀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했고 바로의 군대는 그들을 이제 물속에서 수장시켜서 통째로 잡았다라고 자부하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비밀한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홍해가 갈라져서 바다의 육지처럼 물벽을 세워서 그 밑을 유유히 걸어가고 바로의 군대가 오니까 다시 몰살시켜버린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울타리치고 지키세요. 마귀 사단의 비밀로부터 지키고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지키고 하나님께서 유리벽을 치고 나를 지킨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하루가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고민하고 대책이 없는 그 일 이렇게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버지께 구하십시다. 우리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탄식할 그 시간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먼저 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당신이 길이라고 해주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너무나 우왕좌왕 혼란스러울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문제 사건 이런 방식으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풀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가지고 나와 비스무리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띄엄띄엄 하나님을 봤으니까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주라고 하지도 않고 부모가 다 갖고 있는데 주라고 나고 밖에서 거렁뱅이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예요. 그 아버지 손에 있는 거 나에게 주세요 그냥 응석 부리고 띵깡 놓고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주라고 않고 그 시급 10,000원 받고 밖에서 알바 뛰고 있는 우리 모습입니다. 낙심하고 탄식할 때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이 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 됐어요. 죽어서 나흘이 됐다는 것은 세포가 다 이미 썩기 시작했어요. 죽어버린 나사로를 보고 울고 불고 있는 저들 앞에서 예수님은 그 무덤가에 오셔서 함께 슬퍼하고 우셨습니까? 눈물 닦아주고 엥 나도 슬프다고 우셨어요? 아니면 살려내셨어요? 함께 슬퍼하고 무덤가에서 울어준 것이 아니라 호통을 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너 뭐해 지금 빨리 일어나.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서 다 이미 썩기 시작한 나사로가 일어나 나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해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게요.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시는 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교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애절해서 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런 기도,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오행하니 저것이 그냥 세다 저리로 오르사니 내가 얼른 조업을 해야지. 내년에 주려고 했는데 빨리 조업을 해야지. 내가 성가셔 죽겠다. 이런 응답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반주에 맞춰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